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정중앙에 시편 말씀이 있는데 136편 1절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우리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차순절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향내에 엎드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히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마음을 합해져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한 그분의 은혜가 후반기 6개월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 머물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후반기도 잘 될 것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잘 되겠대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되겠지요. 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은 비가 가득가득 차더라고. 넘치게 차더라고. 그런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숫대가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비가 하나도 안 차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뚜껑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이제 옛날 집이라 이렇게 조그마한 마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항아리가 몇 개 있는데 뚜껑이 활짝 열려있는 항아리는 비가 막 가득가득 차는데 뚜껑이 닫혀져 있는 이 항아리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차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활짝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네, 지난 주일은 공교롭게도 6월 25일이었어요. 우리나라 1950년도에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났게요? 시험 보면 또 틀릴 사람 있는 것 같으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또 지난주도 주일날 같은 6월 25일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보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총알바지가 돼서 비참하게 죽으면 얼마나 가족들이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정말 없애야 되겠다. 그 무고한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내몰려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희생당하는 모습을 때 물론 그분들의 죽음의 가치는 있지만 정말 젊은 꽃다운 나이에 전쟁에서 희생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치 살얼음 방을 거는 같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누가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련, 과거 소련이요. 미국보다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보다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 이 나라가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해체되고 그래서 뿔뿔이 떠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만 이렇게 지켜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못 써먹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까지 볼 때 순간순간 누가 지켜주신 것 같다?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녀보면 또 세계인들 우리나라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에 거듭을 한 것은 이건 뭘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한 6, 70년 만에 전쟁을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 나간 것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도 남북이 많은 그 경제적인 비용을 군사력에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라가 발전을 하고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이거요. 물론 우리나라의 정말 발전상을 알기 위해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 그런데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의 수준을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보면 하면 화장실을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전부 호텔과 같아요. 특별히 공중 화장실. 동의를 안 하는지 아멘이 없구만. 이건 또 말씀이 아니니까 아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화장실이 우리나라는 다 깨끗하고 어떤 화장실은 갤러리 같이 그 뭡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미술 명품 이런 것들도 다 걸려 있고 또 뭐 거기다 향 냄새도 나도록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게 호텔인지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로마, 이탈리아들 제가 가봤더니요, 성지순례 제가 가봤더니 화장실이 후진데도요 들어가면 무조건 1달러 달라고 해요. 1달러가 얼마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 들어 1200원 1300원 돼요. 그러니까 잠깐 볼일 봐도 무조건 13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에 돈 받는 데 있어요? 있으면 좀 얘기해봐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10번을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근데 깨끗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다. 그것이 큰 은혜요. 때로 정말 여유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 비교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나가면 견문도 넓혀지고 시야도 넓고 좋은 장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는 순간순간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말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도대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뭐 성경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뭘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데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정말 어려운 환경을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치 자동차 전진 기어를 넣은 것 같이 이 사람은 매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을 전차가 기차가 지나갈 때 항상 터널일까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끝이, 터널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터널 끝이 보일 때가 온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감사다.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감사거리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9절절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고 살펴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전쟁 통해 어렵고 힘든 두 사람이 거지가 돼서 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살게 됐습니다. 이 두 거지가 살면서 생각이 달라요.
한 거지는 이 다리 밑에 살면서 여기 다리 한쪽에 이 다리를 놓을 때에 공원은 사람의 이름이 팻말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 거지는 돈 자랑하네. 돈 있으면 다야 하면서 돈 있다고 말이야. 자기 이름 기록하고 뭐 다리 뭐 이까지 거 하는데 뭐 얼마나 공헌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자기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놨어? 하며 불평이 많은 사람. 근데 한 거지는 생각이 달랐어. 지금은 전쟁 후유증이 커서 우리가 거지 생활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제 재기해서 전쟁을 다 수습하면 이제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나도 뭔가 사이에 공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이제 그런 생활이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그 낡은 다리 옆에 멋있는 다리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리 밑에 또 그 다리를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기념석 같이 그런데 바로 옛날 그 낡은 다리 밑에 운막생활하다 한 거지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가 전쟁을 잘 마무리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넉마주의가 됩니다. 이제 고물을 줍고 폐품을 줍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고물상을 차리고 고물상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점점점 돼가지고 큰 회사 사장님이 돼가지고 내가 옛날 그 낡은 다리 밑에서 생활한 그 은혜를 못 잊고 옆에다가 큰 다리를 내가 세우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서 그 다리를 세우는데 공헌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바르게 써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고마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감사한가? 한마디로 보면 지금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10절. 자,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애굽의 뭐예요?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또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좀 더 깊이 해석을 드린다면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애굽 땅에서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빼내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그때 그 모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하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마귀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볼까?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거저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믿으라.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천국에 살자. 너무 쉬운 일. 뭐 돈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구원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냥 와서 예수님만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말씀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딱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또 대답이 또 신통치 않네. 예.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나라도 10분의 1이, 예? 때로는 10분의 2가 예수입니다 하는데,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이를테면요, 옆집에 있는 아이보고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볼래? 아버지라고 한 번만 해봐. 그러면은요, 어색하고 서먹서먹해서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잠깐 좀 돈을 많이 주면서 야, 좀 불러봐. 여러분, 부른다고 해도 어색한 거예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자연스러워 불편해요. 너무 자연스러워. 왜? 그런 것은요, 돈 안 주고 뭐 부탁 특별히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 확실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좋은 일이 없을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우리를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작고 약한 그 애굽 땅에서 늘 생활하는, 고통당하고 학대받고 노예같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약한 그 우리 조상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은혜냐? 이게 보통 선물이냐? 보통 받은 복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그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12절 시작. 강한 손과 표신 발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화합니다. 또 13절에 큰 장애문이 이제 막혀 있었지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성경은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들을 평안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야, 배 타고 건너가, 배 타고, 배 만들어서 빨리 거북선 만들어서, 아니면은 큰 배를 만들어서 배 건너가, 그래야만이 너희들을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놓으셔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하시고, 지금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자 14절에 시작. 이스라엘을 그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15절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바로와 뭐예요?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뭐다? 영원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우리나라도 진도의 앞바다 가면 홍해 바다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가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진도 앞바다에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뉴스를 보고 TV를 봤더니 갈라진 게 아니고 바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는 가장 그 만조, 물이 가장 많이 빠진 때라 그 수면이 높은 그 바다에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가장 많이 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이 찰랑거리는데 사람들이 그 바닥을 걷고, 그 나중에 또 물이 차오르면 다시 원상태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현상을 보면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바다가 좌우에 고체도 아닌데 액체인데, 바닷물이 액체인데 어떻게 좌우에 벽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오늘 자 보세요. 15절에 분명히 나왔죠. 바로와 뭐예요? 그의 군대를 홍해에 뭐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다 빠진 거요. 성경대로 좌우에 벽이 된 거요. 벽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죽여간 애굽의 바로 군대는 그 바닷물에 어떻게 됐대요?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바닷물에 수장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된 것이 성경대로 믿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맞죠? 만약에 물이 다 빠졌으면 애국 군대가 죽으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같이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진 상태라면. 그런데 빠진 물 가지고 애국 군대가 죽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요. 그런데 그렇게 군대가 쉽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좌우에 물이 이제 있다가 하나님이 딱 물이 합쳐지니까 그 물속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지고 말았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16절 시작.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그 광야가 살기 좋은 환경이요, 살기 안 좋은 환경이요. 광야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쫙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들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뭘로 하늘을 덮으셨대요? 구름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꺼운 구름으로 쫙 하늘을 이제 마치 포장을 치듯이 말이에요. 포장을 치듯이 그늘지게 하셔서 그 뜨거운 떼약볕 더위를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밤중에는 선뜻 낮과 정반대로 추위가 오싹오싹 내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런 게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얼마나 자상하신가. 그들의 형편에 맞게 낮에는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낯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니까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요놈들 일이 지나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 보세요. 17절 시작.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왕이라. 그 왕들이 누군가 봤더니 자 18절 시작.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왕이라. 19절 20절까지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가는 길목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이태원 참사 작년 10월 22일인가 20 며칠인가 그런 참사가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냥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참사를 당하잖아요. 이러한 사고와 사건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뭐예요? 은혜라. 믿어지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매끌 때는 메추라기 그 새떼를 몰아다가 고기를 실컷 먹이시고 이런 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뒤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것을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것을 나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땅을, 자,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또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것은 이제 미래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까요?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셔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라 했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시네. 신실하신 주. 여러분,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일부터 모레 또다시 한 달, 또다시 한 달, 또다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 인도해 주시는, 왜?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언제까지 항상 함께 한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니 더 깊이 말하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는 주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이 사람의 감사는 짧은 감사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래요? 확실한가요? 예, 감사합니다. 만사에 형통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버스를 탔더니 어떤 젊은 엄마가 애를 셋을 데리고 아마 자녀가 셋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아이를 보니까 똑같이 보이니까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조금 작고. 근데 차를 타자마자 이 쌍둥이 형제가 막 싸우니까 엄마가 달래느냐고, 야 조용히 해라. 그런데 또 막내는 한참 있다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지고 뭐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쑥스럽고 창피하게 여기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 같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 하도 애들이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화가 잔뜩 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젊은 엄마 입에서 막 욕이 막 쏟아지는데 이놈의 새끼야 죽을 놈아 이놈아 막 하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집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귀한데 저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막 자기 자식에게,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딱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범사에 뭐하나? 감사라. 그 생각이 딱. 그래서 이참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딱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런 아내가 아니고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순간적으로 자기 아내와 그 젊은 엄마가 비교하면서 이 젊은 아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네 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내를 주시지 않고 좋은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은 말 잘 듣고 순종 잘해서 그런 자녀를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하고, 생각해 봤더니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감사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거리는 너무 많다 그 말이요. 믿었으면 아멘. 순간순간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를 따르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 젊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게 도움을 주거나 보탬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때 보면 언제 약속도 안 했는데 형님 목사님을 따라다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형님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하는 것보다는 듣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듣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동생이 없잖아요. 막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님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말이지. 나도 이제 동생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 조금만 뭐 조언을 해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하니까 내 마음으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너는 뭐 나쁜 놈이요, 그런 생각이 들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그래도 나를 잘 따르고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구나. 내가 뭐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형님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니까 더 잘해줄 수 마음이 확 생기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제 자랑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잘해주고 싶어 할까요? 더 골탕 먹이려고 할까요?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이끌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건 내가 잘해줬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면은 그걸 가리켜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여러분, 감사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어요. 마중물과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중물이 뭐냐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펌프수도라는 게 있어요. 펌프수도 있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다 그거 알아요. 수도가 없을 때 시골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펌프를 이제 설치해 놓고 이제 속에 있는 우물을 길어내는 그걸 펌프라고 하는데, 펌프 수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고무 바킹이 있어요. 고무 바킹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항상 물을 퍼올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이제 그릇에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이제 몇 시간 놔두면 그 고무 바킹 속에 물이 새고 해가지고 위에 있어야 할 물이 쭉 내려가지고 없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번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해본 사람만 알아. 그러면요, 거기다가 뭐 갖다 부어야 돼요? 아깝지만 이제 잘 보관했던 물, 쓰려고 놔뒀던 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부어야 다시 이제 붓고 막 이제 펌프질을 하면 그때부터 또 깨끗한 물이 팡팡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 많은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마중 나왔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100%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질을 든다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 돼서 후반기도 더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과의 사람 속에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담고 대할 때 더 잘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도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 후반기에도 더 많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